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과 1절과 3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네, 우리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 보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드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서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4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 그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업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목초지는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가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이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에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그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톡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아가서 레위인들이 이제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났는데 우리 지파만 기업이 없느냐라는 불평으로 이렇게 나아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여 이르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기업에서 레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상기된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레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레이 자손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지파를 이제 제비 뽑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은 그앗 자손을 위한 제비 뽑기가 진행됩니다. 그앗 자손은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제사장 아론에게 속한 그 자손과 아론의 자손이 아닌 그앗 자손 둘로 나뉩니다. 아론에게 속한 자손들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받게 되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아론의 자손이 아닌 그앗 족속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열 성읍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이제 게르손 자손을 위한 제비뽑기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열세 성읍을 게르손 자손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무라리 자손을 위한 제비뽑기의 결과입니다. 바로 르우벤과 갓과 스불론 지파 중에서 무라리 자손은 12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까지에서는 이제 그핫 자손 중에서 각별히 아론 자손에게 배정된 성읍들과 목초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6절에서는 유다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제 아론에게 속한 자손들에게 내어준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어준 땅은 바로 갈렙이 소유하게 된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헤브론의 도피성을 포함하여서 평지인 림나, 그리고 산지인 얏들과 에스드모와 홀론과 드빌, 그리고 시몬 지파에게 있었던 아인과 베세메스를 합쳐서 총 9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서 받은 기업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서는 기브온과 게바, 아나돗과 알몬의 네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사장 아론에게 속한 가족들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목초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제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레위인에게 기업 분배가 이루어진 것은 단순하게 한 지파를 나눠주면서, 한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업을 준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탱해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각고 골고루 흩어져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묶는 것,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동에 있으나 서에 있으나 한 이스라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보시면 레위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에 대하여 축복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온전히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와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즉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땅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좋은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순식간에 영적인 사막과 황무지로 변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지속적인 말씀의 배움과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일을 또한 레위인들이 담당하여서 각 지파에게서 나뉘어져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마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상명령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즉 레위인은 이와 같은 사명을 받고 각 지파별로 흩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조금 빼앗긴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레위인들이 지파에 흩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땅을 얻는 것보다 레위인을 얻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큰 영적인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밤에 한국 땅을 보면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들을 보게 됩니다. 도시이건 시골이건 외진 곳이건
지방이건 어떤 섬이건 간에 한국에는 교회가 이 땅 이곳 저곳에 골고루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것도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 땅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는 얼마나 큰 비극인 것인가라는 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지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복들을 이 나라 곳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다시금 묵상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